어디 우체통 하나 큰 거 하나 있나 보시고. 여기 이 집에 우체통이냐고. 예. 코딱지만한 그 고대신 집사의 그 고인일 집사의 그 목사님의 그 물품으로 엄청 많은데 코딱지만한 거 하나 나와요. 찾아볼게요. 요새는 하도 뭐 중공부가 나가 버리는 게 많아가지고. 근데 제 것이 왜 자꾸 걸리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주소가 여기로 돼 있잖아요. 주소를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지하로 내려라 해도. 아, 그 사람들이 우체통에다 넣는 거예요. 우체통에다 넣기 때문에 지하로 계속 안 던지고 그냥 우체통에다 가지고 넣는 거죠. 귀찮으니까. 우체국으로 한꺼번에 넣다 넣는 거죠. 이 집에 이제 이쪽에 다른 식기를 남길 식하면은 그냥 그 우체통 부분만 못하다가 가지고 넣는 거예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견눈질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대면하네요 주님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만큼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거울 보는 육신 속에 잠빛이 쉽게 하시고 다시 보는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아멘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웃등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의 믿음이 약해 있을 때에 갈보리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주님은 우리 외로움을 아시고 우리 맘에 기쁨 주시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나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그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얻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늘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니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네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이여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네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살리라 주의 불도저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원히 너를 보아리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있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 빛되고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자의 맡고 있는 일에 따라서 각자의 또 성품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모양들은 다 각자 제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봉사 현장에서 이제 알바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열심히 일해주는 것. 조금 더 일해주는 것, 게으름 안 피워주는 것, 같이 일하는 사람 배려해줘가면서 서로 호흡을 맞춰서 서로 해주는 것, 그리고 조금 더 1분만 더 일해주는 것. 그렇게 하면은 좋아요. 서로 해주고. 엊그저께는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이 카톨릭 신자예요. 집안 대대로 카톨릭이에요. 천주교예요. 현도 카톨릭, 자유도 카톨릭. 여동생만 지금 성당에 안 나간다. 그래서 사람이 참 착해요. 일만 하고 여름도 안 피우고 결혼도 안 해서 나이 50이 넘었는데 혼자 살아요. 형한테 얹혀서 이제 살고 전면동에 유성에 살고 있는데 참 착해요. 같이 일하면은 이상하게 저보다 더 일을 더 배려를 해줘요. 제가 목사도 알거든요. 서로 이제 카톨릭도 아니까 그 사람은 오히려 저보다 더 저를 더 잘 섬겨주더라고요. 약간 특이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섬기는 방법이 여러 가지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사님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할까, 이렇게 권사님의 성향은 이렇게 나서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좀 챙겨주고 다른 사람 미처 모르는 것들을 좀 이렇게 다독거려주는 것을 잘하십니다. 그런 점들이 좀 빛의 효과, 소금 효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지난번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일을 좀 더 해주는 것, 남아서 좀 뒷전이 더 많이 해주는 것, 그리고 밑에 사람들 후배들 좀 더 챙겨주고 더 가르쳐주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방법입니다. 찬양을 더 하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의 꽃에 피하여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 사나이 꽃동산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띠를 모아 어린 이도 함께 뒹굴 찬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사막의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의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낙원되리라 덕사루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찬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우리 교회는 속히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현재 끝까지 갈 겁니다. 다 같이 묵다심으로 9월 2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시니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왕은 하나님뿐입니다. 우리가 왕으로 모실 분은 하나님뿐이고 우리를 친히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항상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결코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결코 속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은 비록 여기에 있지만 우리의 심령은 늘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여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 예수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아름다운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독특 강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오직 홀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6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정리했습니다. 잠깐만요. 217장을 바꾸겠습니다. 217장.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니 깜깜한 죄에서 물러내시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부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며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니 깜깜한 죄에서 물러내시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떠나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니 깜깜한 죄에서 물러내시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아멘. 204장입니다. 주의 말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떠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만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짓세. 오늘 나눌 시간 교동문 14번 보겠습니다. 교동문 14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바다에 세우시며 하늘 위에 건져주셨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또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헌한 데에 듣지 아니하며 본의 맹세하는 자의 하는 자라.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받으신 경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께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8장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를 옛날 찬송가보다 해가지고 엉뚱한 걸 했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542장, 찬송가 542장을 바꿀게요. 옛날 찬송가로 해가지고 542장. 542장. 어머니가 잘하고 계십니다. 구주 예수 지함이 신이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니 신이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죄악 부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구원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귀한 편한 지게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 정사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자꾸 치닫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이 있고 난리의 소문이 있고 또 기근의 소문이 있고 여러 가지 또 이상기후의 소문들이 우리의 마음을 흉흉하게 합니다. 또 지금은 일본의 세 번째 태풍이 몰아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큰 물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는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가운데에서 오히려 러시아가 더 군대를 더 증원하여서 더 큰 전쟁으로 지금 많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까운 생명들이 희생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루빨리 좀 전쟁이 중식될 수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루빨리 화해가 되어서 평화를 찾을 수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비옥한 땅, 우크라이나 땅에서 수많은 식량들이 나왔는데 전쟁으로 말미암아 식량 생산이 중단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아에 얻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비옥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저 비옥한 우크라이나 땅에서 다시 농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더 많은 식량들이 열매가 맺어서 더 많은 이들에게 곡식으로 하나님 아버지 공급될 수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프리카에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의 어린 영혼들이 참으로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식량이 공급되게 하여 주시고 평등하게 공평하게 식량들이 분배가 되어서 굶어진 사람이 없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정치적으로 안정을 찾지 못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로 고발한다고 하고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할바리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정책의 안정을 찾을 수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꼭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서 미래를 향하여 저 세계의 땅끝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진취적인 이 나라의 민족으로 회복될 수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언제까지 치고받고 싸우며 이 나라에서 몸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세계를 바라보고 열방을 바라보고 달려나가는 이 나라의 이민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없는 우리 남한과 북한 대한민국 한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숨죽이며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아랍권에 중앙아시아권에 저 북아프리카에 저 북한 땅에 하나님 아버지 중국의 위구르에 수많은 영혼들이 숨죽이며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한 맺힌 가슴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의 유로함 가운데에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 상실하지 아니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도록 오히려 더 복음을 증거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그 민족을 그 나라를 복음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이 오시니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의 교회가 이 아름다운 가운데 세워져서 하나님의 수년 동안 이제 예배 생활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마지막 때 주님 오심을 깨어 준비하고 수많은 교회를 깨우고 수많은 영혼들을 깨우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말씀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잡아 주시옵소서. 표정원 권사님을 비롯하여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권사님 그리고 아버지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우리 김수현 집사님 최도 집사님 김영 사모를 비롯하여 좋은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한경훈 집사님 김정 권사님도 기억해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늘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시고 늘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주님이 일함을 더해주시고 가정의 문제, 내면의 문제, 삶의 문제들 하나둘씩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고 믿음으로 늘 주님의 얼굴을 붙잡고 주님의 옷깃을 붙잡고 끝까지 주님의 믿음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 생활을 되게 하시고 날마다 기쁨과 평강과 화평함이 넘쳐나는 그런 신앙의 생활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빛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을 통하여 큰 성령의 놀라운 감동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석하지 못한 뜨거운 집사님과 그 가정을 기억해 주셔서 이제 가정의 연합에서 온전한 믿음 생활을 감당하게 하시고 20년 동안 받았던 상처가 다 치유되고 이제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가까웠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2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앞부분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로 22절까지 말씀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천천히요.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칼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참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들어 부위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르되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어 우리를 위하여 물을 들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며 우리를 그 아들의 피로 구원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심판의 불에 떨어지지 않고 구원받도록 수많은 이들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영광의 그날을 소망케 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인생들은 지나가는 세월을 붙잡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하며 이 땅의 삶과 생명에 연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시간을 안겨주고자 하십니다. 자비롭고 자유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리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 땅의 삶에 성실하되 늘 주의 얼굴을 바라며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종 모세의 인생을 이 시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난과 역경을 거치고 나서 그제서야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결국은 승리하는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 들어갈 때에는 70명이었는데 400여 년이 지나고 나서는 장정 60만 명, 다 가족들을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 많은 수로 불어났습니다. 400년 만에. 그래서 이집트 왕은, 애굽 왕은 이들이 악한 마음을 품고 작당하여 반란을 일으키면 큰 일이라고 여겨서 강제로 남자아이들만 골라서 잡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강제로 산하 제한을 한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온 집안이 곡소리가 나고 자식이 죽은 슬픔에 잠겨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깊은 어둠이 드리우고 사단은 이 언약의 백성을 사라지게 하려고 발악을 했습니다. 이런 때에 레위 지파 중 어떤 사람 집에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주 잘생기고 똘똘하게 생겨서 부모는 위험한 줄 알면서도 자식을 살리고 싶어서 차마 죽이지 못하고 광주리에 아이를 넣고 그냥 낡은 물에 띄워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아나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 부모의 심정으로 강물에 띄워보냈어요. 다행히 그 나일강은 이집트 왕의 궁전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마침 아기를 담은 그 광주리가 이집트 왕 바로의 궁전으로 흘러 들어갔고 물놀이 하던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어서 그 공주의 양자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죠. 물에서 건져졌다는 뜻의 이름인 모세로 이름 붙여진 후에 모세는 공주의 손에서 왕자로 고이고이 잘 자랐고 왕족이 받는 높고 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모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물에서 건져졌다. 그 이름을 부모가 지었다고요? 그게 아니고 모세를 물에서 건진 공주가 이방인인 애굽 사람인 공주가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줬다고.
물에서 건져졌다. 그래서 이름이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할 일이 나중에 뭡니까? 나중에 가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물에서 건진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라는 이름이 두 가지 함축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이름을 누가 지었다고요? 애굽 사람이 유대민족 부모가 지은 것이 아니고 이방인인 애굽 사람인 공주가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거 상당히 아이러니한 그러나 도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온갖 가정교사들을 불러들여서 왕자들과 똑같이 교육을 받았고, 그러니까 왕자 교육을 받은 것이죠. 잘하면 양자이긴 했지만 이집트의 왕이 될 수도 있었어요. 모세가. 이집트는 왕자건 공주건 똘똘하고 인정받으면 다 왕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능력 위주예요. 이집트는. 클레오파트라도 여자였지만 미인으로 유명하지만 클레오파트라가 사실은 이집트 여왕이었어요. 이집트의 여왕이 되었듯이 이집트는 능력 위주였습니다. 그렇게 40년이 지난 어느 날 동적인 유대인이 이집트 군인으로부터 매를 맞고 고통받는 것을 보고 의분이 일어나서 모세는 자기도 모르게 그 이집트 군인, 애굽 군인을 부지불식간에 그냥 때려 죽이고 말았어요. 왕자 신분이기에 누구도 뭐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뻔히 보고는 있었지만. 그러고 나서 다음 날에 다시 나가보니까 이제는 동적인 유대인들끼리 싸우고 있어서 모세는 뜯어 말리고 나무라면서 동족끼리 왜 싸우냐? 종로로 타는 것도 서러운데 서로 싸우기까지 하냐? 하면서 일장 훈계를 늘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싸우던 유대인들은 가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 너는 호의호식하고 있지? 너도 유대인이잖아. 네 부모 형제는 저렇게 소름받으면서 종로를 타고 있는데 네 친부모는 그렇게 종로를 타고 있는데 너는 공주의 아들이라고 잘났다고 우리를 가르치려 드느냐? 우리가 언제 너를 우리 민족의 대장으로 삼았냐? 이집트 왕자라고 유대인의 대장이 되냐? 착각하지 말고 저리 꺼져라 하면서 모세를 무시했습니다. 누가요? 유대인 동족이. 옛날 일제 때 김구 선생이 아시죠? 김구 선생이 있었는데 김구 선생이 어느 날 보니까 일본 순사가 한국 사람들과 뚜들 패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그러니까 이 김구 선생이 의분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모세가 똑같아요. 의분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김구 선생이 팀 장사거든요. 씨름 선수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일제 순사를 그냥 바짝 들어내다 꽂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목뼈가 부러져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얼른 도망갔어요. 김구 선생이. 일본 놈 주셨으니까. 얼른 도망가가지고 이제 도망갔죠. 그랬는데 그 도망간 것을 그렇게 행동한 것을 그 조선 사람들은 인정을 했어요. 김구 선생은 바로 독립운동가다. 김구 선생은 의분이 일어나서 우리를 생각해서 그렇게 일본 순사를 죽였다. 그 인정을 했어요. 김구 선생은.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김구 선생이 노병활동을 하고 항일운동을 해서 민족 지도자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모세는 인정을 못 받았어요. 왜요? 이집트의 지금 왕자잖아요. 이집트 왕자로 40년간을 호의호식하며 살았으니까 유대인들 보기에는 가짜입니다. 그리고 좀 시기질투하는 그런 마음이면 너는 유대인인데 왜 혼자서 왕자로 호의호식하고 있지? 40년 동안 모세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처음으로 막 그렇게 그냥 이 애국군이 자기 유대인 동족을 이렇게 매를 치고 그러니까 의분이 일어나서 처음 한 행동이에요. 40년 동안 조용히 있다. 네, 그런 이렇게 비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전혀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모세는 비록 이집트의 왕자였지만 유대인으로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야. 우리가 비록 지금은 종살이 하지만 장차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신념을 품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 동족들로부터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어떤 소리요? 그리고는 너 어제 이집트 군인 죽인 거 우리도 봤다. 너 아주 자주 잘난 척하면 고발할 거야. 똑바로 해. 라고 유대인 동족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이집트 군인을 죽인 그 행동을 오히려 유대인 동족들이 모세한테 이렇게 고발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진정한 유대인으로 받아주지 않자 순간 모세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정체성에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자기가 유대인인 걸 알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나는 유대인이지만 이스라엘 왕자이지만 난 유대인이야. 항상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행동은 이제 처음이었거든요. 처음으로 유대인 편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유대 동족들은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는 그 순간에 유대 동족들로부터도 칭찬을 못 받고, 그리고 지금 이집트 군인을 죽였기 때문에 지금 몰리는 상황이고, 중간에 깨었어요, 모세가. 여기서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모세가 어떤 그런 외부적인, 외적인 상황도 어렵기는 하지만, 모세의 내적인 상황은 더 어려웠겠다. 자기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어서 유대민족 편을 들었는데, 유대 동족들로부터 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이집트 왕자잖아. 이집트에서는 너는 유대인이잖아. 라고 하는 중간에 깨인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정체성이 혼란이 되는 것이죠. 내가 누구지? 이집트인이야, 유대인이야? 동족인 나를 왜 무시하고 협박하지? 왕자라고? 이제는 어떡하지? 이리 가야 해, 저리 가야 돼. 도대체 나 누구야? 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이 혼란이 일어나면서 핑 돌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왕으로부터 받을 형벌이 두려웠습니다. 이제 가면이 벗겨지고 자신의 민낯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이집트 유대인이면서 이집트 왕자로 살았지만 이제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집트인도 아닌 왕자도 아닌 그런 민낯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자기 원래 본인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자신은 유대인이라는 사실, 진정한 이집트인이 아니란 사실, 그리고 지금 동족인 유대인들이 자신을 가릴 방패막이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몰려오는 두려움과 외로움, 그리고 천길낭떠러지로 추락하는 자기 자신을 느끼며 무작정 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없는 곳, 자신을 감추고 싶고 가리고 싶은 어둠의 땅으로. 마치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의 한마디에 나가 떨어져서 숨고 싶었을 때, 결국 하나님도 이세벨의 한마디를 가리워주지 못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영적 능력이 있지만 이세벨의 한마디에 나가 떨어진 존재이구나. 너무 부끄럽구나. 라고 하는 부끄러움과 외로움에 못 이겨서 엘리야가 산골짜기로 도망갔듯이 모세도 마찬가지 심정으로 결국 그가 도착한 곳은 유대인도 이집트인도 없는 미디안 광야, 중간지대였습니다. 종된 유대인도 아니고 왕자 이집트인도 아닌 제3의 지대, 즉 자기 자신을 완벽히 지우고 가리우고 잊혀진 존재로 살 수 있는 땅, 이 미디안 광야로 모세는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사명도 잊어버리고 신분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도 다 내려놓은 채 잊어버리고 소심하고 안정된 그러한 소시민으로 무명인으로 살 수 있는 것을 택했습니다. 스스로. 16절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그 위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7달을 둔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구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 7딸들을 만났고 무심코 그 딸들을 도와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모세는 자신이 가진 무용과 혈기와 아직 사라지지 않은 왕자로서의 그 위엄과 자존심으로 무레벨을 물리치고 여인들을 구해주는 기사도를 발휘했습니다. 그 당시 왕족들은 다 어느 정도 무술을 배웠습니까? 그리고 딸들은 어떤 멋진 애굽인이 자신들을 도와주었다고 아버지 이드로에게 르우엘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드로는 모세를 반가이 맞이했습니다.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포라를 모세에게 주었다. 이것이 족쇄가 되는 겁니다. 모세를 묶어두는 족쇄. 라반이 애삼촌 라반이 야곱을 묶어두는 방법은 자기 딸들을 주어서 결혼시키는 것이 야곱을 묶어두는 방법이었죠. 그리고 라반은 야곱을 묶어둠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하려고 했느냐? 종류를 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을 오히려 야곱은 더 이용해서 되받아치기를 해가지고 오히려 라반의 재산을 빼앗는
그러한 영향을 발휘했죠. 근데 모세는 반대였어요. 애굽과 동족으로부터 쫓겨난 모세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되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우연히 만난 이드로의 가족들이 그의 마음에 들었고 그곳에 그냥 쭉 눌러앉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자포자기한 그런 마음 상태, 정체성이 혼란을 일으킨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은 안정을 찾고 싶었던 겁니다. 마치 20년 동안 어떤 교회에서 모진 그러한 서름과 모진 이 어려움을 당한 이후에 최도현 집사님과 정혜정 집사님이 유성이었던 교회는 안정을 찾고 싶어하는 그런 심정으로 그 똑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상처받기 싫은 거예요. 이제 원하는 거 하기 싫고 특별한 거 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안정을 찾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상처가 20년 동안을 상처를 받는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그런 마음이 어려웠겠어요. 그 심정 이해는 돼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의 집안에 그냥 쭉 눌러앉아 버린 것은 이쪽저쪽도 아닌 그런 가운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안정을 찾고 쉬고 싶은 거예요. 지금 모세. 그러나 이것이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누구도 모세도 알지 못했어요. 족쇄가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 땅 그 집안에서 모세는 대릴사가 되어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빈 털터리로 몸뚱이만 얹혀 사는 처지로 집안일 종처럼 거들어주면서 40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옛날 소설에 봄봄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이거는 TV 문학관에서 봄봄이라고 하는 것이 방영이 돼서 그 내용과 비슷해요. 재밌더라고요. 모세가 마치 봄봄에 나오는 그 주인공처럼 그런 신세였습니다. 어쩌면 모세는 잠깐 몸을 피했다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여겼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자신을 불러주리라고 마음 한쪽 구석에 기대했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침없이 냉정하게 아무 말 없이 40년간을 아무 기별도 없고 여지도 없이 묵묵부답하셨고 그렇게 긴 세월이 40년의 긴 세월이 그냥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대릴사회로 무엇으로요? 그저만의 종처럼 그저만의 양치기 40년 하나님 거기에서 가타부터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왜? 모세가 결정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입니까?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다. 마음에 들어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모세가 오히려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나그네라는 이름에 게르솜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결국 어떤 의미에서 바로 모세가 자기 속마음을 좀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나그네라고. 아들의 이름이 나그네야. 지으면서 속마음을 드는 나는 나그네야. 비록 아들을 낳고 집안에 이렇게 이 집에 대일사가 되어서 안정을 찾았지만 그래도 나는 나그네야. 이런 어떤 한탄스러운 마음, 탄식하는 마음이 엿보여요. 이런 것으로 40년을 지냈다고 모세가. 그 40년이 어떤 세월이었을까? 한번 가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이 게르솜인데 그 뜻은 나그네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아내도 얻고 자식도 얻었으니 정착해서 안정된 가정을 꾸리고 마음도 안정을 찾아야 하는데 모세는 여전히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즉, 이 미디안 땅 이드로의 사이로 평생을 살리라고 여기지 않은 겁니다. 나그네지만 이제 곧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겠지. 언젠가는 다시 돌아간다고 여지를 두고 산 것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그 집 사촌 딸들과 결혼해서 21년간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마냥 세월을 보내지 않았고 자신이 찾아간 나그네라고 한탄한 적이 없어요. 야곱은. 모세는 나는 나그네라고 했지만 야곱은 나는 나그네라고 하지 않았어요. 악착같이 챙겼어요. 정반대예요. 야곱과 모세는. 야곱은 외삼촌의 양떼를 돌봐주면서 돌봐주는 척하면서 자기 것도 챙기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외삼촌 것보다 더 많은 양떼를 소유하게 되었어요. 야곱은 악착스럽고 현실적이고 육신적인 사람이라서 외삼촌이 시키는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고 그것도 잘 살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렸어요. 부인이 넷이고 자식이 13이고 가진 양떼 소떼가 구름떼같이 많아진 후에야 야곱은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즉 그는 야곱은 입신 출세에서 의기양양하게 귀향한 것입니다. 형인 에서조차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일가의 가장이 되어 돌아온 것이죠. 금이 환영한 것이죠. 그에 반해서 모세는 야곱처럼 이들의 양떼를 치면서 자기 것으로 삼지 못했고 그럴 마음도 없었고 재산과 가족과 여자에 대해서 애달아 하지도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냥 마음을 다 내려놓아 버린 거예요. 이것이 틀려요. 야곱은 악착같이 자기가 살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델로 가라 어디로 가라 했을 때 아니에요. 나는 거기 가기 싫어요. 이쪽으로 갈 거예요. 내 생각은 이래요. 라고 저항을 했어요. 야곱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130여 년 동안을 연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나그네가 되었을 때 스스로 한탄하고 탄식하는 의기소침한 모습을 보였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모세는 이렇게 실패자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다는 것이죠. 양떼와 먹고 자고 하다가 그냥 양떼를 몰고 들러나가 하루 종일 또는 수일 내내 양떼 숫대와 먹고 자다가 돌아오기만을 40년간을 반복했어요. 모세는. 도대체 모세는 무슨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산 것일까요? 제대로 정신이 박힌 사람이라면 살 궁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야곱처럼. 그게 정상이거든요. 어떻게든지 장인이 나한테 맡겼으니까 야 이걸 이렇게 굴려가지고 좀 내 것을 만들어 봐야지. 나도 언제까지 데릴 생각을 할 수 없잖아. 좀 분가해가지고 우리 식구들 데리고서 좀 아콩달콩 좀 잘 살아봐야 되지 않겠어? 어머니 안 그래요? 그런 마음 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상인이 나한테 맡겼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새끼를 까면은 이 새끼를 내가 해가지고 2마리를 까면 1마리 내가 챙기고 1마리는 상인 주고 내가 챙기고 뺏는 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권한을 줬으니까. 근데 모세는 안 해요. 아무 짓도 안 해요. 그냥 시키는 대로 양 물고 갔다가 돌아. 양 물고 갔다가 돌아. 이런 짓만 해요. 모세는 40년간. 이것도 이상한 일이에요. 왜 그랬을까? 아무리 내가 왕자였는데 지금 내가 양치기야. 내가 거지가 됐어. 난 옛날에 왕자였는데 이 왕이 될 수 있었는데 이 생각을 빡쳐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매일 과거 생각만 하고 후회만 하고. 그럼 모세는 실패한 사람이냐? 근데 성경은 뭘 말하려고 하느냐? 모세가 실패자가 아니라 이런 마음이 들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삐집고 들어갈 수가 있었다.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야곱은 에서쪽 것을 뺏었어요. 에서쪽 것을 야곱한테 맡겼어요. 양들을 야곱은. 근데 야곱이 생각하기에 이걸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딱 굴려서 대바다 치면은 이건 내 것이 되고 에서쪽 것도 꽁 먹고 닭 먹고 에서쪽도 챙기고 내 것도 챙기고 이렇게 할 수 있겠다. 머리를 굴린 거예요. 야곱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결국 나중에 가서는 에서쪽보다 더 많은 양들을 굴렸어요. 머리를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야곱은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머리를 잘 굴린 야곱은 나중에 하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개입해서 너 이제 돈 벌었으니까 이쪽으로 가야 돼. 고향으로 가야 돼. 야곱한테 그랬으니까 하나님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마 야곱은 머리를 굴리잖아요. 머리를 굴린 사람이잖아요. 또 악착같이 자기 힘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아닌데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뺑 돌아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면은 형이 뭐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거 재미가 없어요. 뺑 돌아서 가면 좀 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삥 둘러갔어요. 세겹감으로. 죽 들어가다 터졌어요. 다른 강간당하고. 그리고 형제가 어려운 당해서 결국은 자기 자식들이 낳은 족속을 그냥 씨를 말려버릴 정도로 그냥 살인자가 되어버려요. 자식들이 살인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거 험한 꼴을 당했어요. 왜요? 야곱은 하나님 말씀 안 자기 머리가 있으니까. 근데 모세는 바보, 병신이에요. 머리를 못 굴려요.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통로가 될 수 있다. 모세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왜 가야 돼요? 왜 가야 돼요? 버티다가 가야 돼. 또 아무것도 없잖아. 또 다시 양식이 못할래? 아니죠.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리 가.
예, 그래 갈게요. 모세는 머리 굴릴 줄 몰라. 아무것도 없어. 야곱이라면 안 가지. 뭐 자기 머리 굴려가지고. 그 야곱과 모세가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가 바보처럼 산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뜻은 뭘까? 계속 볼까요? 도대체 모세는 무슨 생각을 갖고 산 것일까요? 제대로 정신이 박힌 사람이라면 살 궁리를 해야 했을 겁니다. 아내인 시보라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딸 형제가 7이라고 했어요. 아까 7딸 형제. 그러니까 딸들이 자기 남편들을 데리고 와. 그러면 딸들이 뭐예요? 얼마나 자기 남편 자랑을 하겠어요. 딸들이. 얼마나 여자들도 많아요. 근데 우리 남편이 이래. 우리 남편이 이랬어. 오늘 얼마 벌어왔어. 우리 남편 월급이란 거야. 그럼 시보라 모세의 부인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 남편은 양치기야.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시보라도 할 말이 없어요. 남편이 저는. 야망도 없어. 욕심도 없어. 챙길지도 몰라. 잠을도 못 굴려. 우리 남편은 바보야.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 7딸들이 얼마나 자기 남편 자랑하고 얼마나 자기 식구들 챙기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를 했겠어요. 딸들이 7명이. 다른 여동생들은 자기 남편 자랑하고 자기 자식들 잘난 거 자랑하는데 모세는 그냥 양치기에 불과했고 마치 머리 빠진 사람처럼 아무 욕심도 없고 아무 비전도 없고 사는 것에 연연해 하지도 않았어요. 연연해 하지도 않아.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 딴 나라 사람 같아. 아내 시보라가 보기에 모세는 비전도 야망도 살 의지도 없어 보였어요. 그런 세월이 40년. 이제 나이 80이 넘은 노인이 되어서 한 세월 다 보내고 이제 인생 말년에 마무리 지을 시간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시보라도 아내인 시보라도 지쳐버렸고 그를 보는 자식도 지쳤어요.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아무 희망이 없어요. 모세 자신도 자기 나이가 80이 되었으니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이제 무덤에 들어가는 날이 남았구나. 아무 자기 자신은 기대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신에 대한 낙심. 아내도 자기를 기대하지 않아. 자식도 자기를 기대하지 않아. 완전 바닥이에요. 이렇게 한 세상 다 살았고 더 이상의 기대도 없는가 보다 하고 여겼습니다. 한마디로 모세의 인생은 아무 냄새도 아무 색깔도 아무 특징도 없는 그냥 회색빛입니다. 우중충한 잿빛 인생. 꿈도 야망도 성취도 꽃도 열매도 향기도 씨앗도 없는 실패한 인생. 이런 인생을 살 거라고 알았다면 누구라도 나 그런 삶 살고 싶지 않아 라고 했겠죠. 그렇게 살 거라면 안 살고 말 것입니다. 성경에서 모세의 40년 삶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양치기 40년의 삶을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건너뛰어버려요. 말할 게 없으니까. 그냥 바람처럼 지나갔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모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40년 동안 모세는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40년 동안 양치기로 데릴 사이 희망도 없어, 낙심도 없어, 욕심도 없어, 아무런 소망의 끝도 없어. 40년. 저도 겪어보니까 그 말이 어떤 마음인지 알아요. 우울증이 안 걸리면 비정상. 우울증이 10배는 걸려요. 10번은 우울증이 나갔다 들어갔다 우울증은 10번이 들어갔다 나갔다 했을 거예요. 공황장애가 10번 들어갔다 나갔다 했을 것 같아요. 40년 세월.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를 바닥으로 내놓은 거예요. 아주 바닥으로. 기다렸을까요, 모세는? 포기한 채 다 잊어버렸을까요? 아니면 40년 내내 하나님을 원망하며 한숨만 쉬다가 다 보냈을까요? 양 물고 들어나가 그러면서 양떼를 보면서 들어가면서 하나님 언제요? 하나님 언제 나 좀 다시 복권시켜줘요? 하나님 언제 나 좀 다시 돌아가게 해줄까요? 숨만 쉬었겠죠, 모세. 그런데 분명한 것은 40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모세는 여전히 양치기였다는 점입니다. 여전히 장인 집안의 양떼를 쳐주는 대릴사의 양치기 모세입니다. 애고방이 그렇게 두려워서 40년간 숨었을까요? 자기 마음을 몰라준 이스라엘 동족에 대한 미움이 40년간 계속되어서 그렇게 숨어 지냈을까요? 우리 1장으로 돌아가서
1장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장 14절 앞부분에 한 장 넘겨서 앞부분에 1장 14절 시작.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일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험하였다. 애고방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렵고 힘든 일들을 좀 시키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5절이 다른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제 모세 얘기가 전개됩니다. 14절에서 갑자기 건너뛰어서 15절로. 다시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2장 23절부터 25절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마치 1장 14절에서 2장 23절로 쭉 이어지는데 그 사이에 모세 얘기가 삽입된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 모세의 이 40년의 긴 이 고난의 시간이 결국 모세가 40년 왕자 노릇하고 40년 양치기 노릇하고 모세를 한마디로 물에 넣었다 불에 넣었다 이 짓을 하고 계시는 거 하나님 모세를 향해서. 왜 그랬을까? 이것이 해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어요. 1장 14절까지 모세에게 했다 잠시 잠깐 했다가 다시 건너뛰어서 뭐예요? 2장 23절을 건너뛰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이 고통받고 있을 때 모세가 이런 80년의 세월을 보낸 거예요. 결국은 의도가 있는 것이죠. 모세의 80년의 세월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병신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모세가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바보를 타게 하신 거예요. 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준비 단계였다고. 누구를 준비했다고? 모세를 준비시켰다고. 칼을 갈고 있었다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의 세월을 동안 모세의 칼을 갈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를 준비시킨 거죠. 쓰시려고.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뭘 갈아요? 모세를 준비시킨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런 고난의 세월을 받는 겁니다. 모세가 자창한 게 아니에요. 모세는 자기가 실패한 인생을 생각하죠. 아니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라고. 하나님이 주권이라고. 쓰시려고. 모세에 대한 얘기가 1장 14절과 2장 23절 사이에 그 사이에 삽입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얘기를 하다가 1장 14절까지 갑자기 모세를 말하고 다시 모세 얘기를 하다가 다시 2장 23절에 이스라엘 백성 얘기를 다시 돌아가요. 결국 모세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 얘기와 긴밀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고통받고 신음하는 모습과 모세의 광야 생활이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모세가 왕자로 40년간 빛나게 살다가 다시 40년간 양치기로 비참하게 살아온 80년의 인생은 모세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모세의 팔자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하셨다는 것입니다. 2장 24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하나님이 맺은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난받게 하고 그 와중에 모세를 왕자와 양치기로 번갈아 죽도록 살게 하며 그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을 모세를 통해 해결해 주어서 무엇을요? 언약을 성취하려고 하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 계획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고 다시 모세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모세는 죽어야 돼요. 그런 인생이 어디 있어요? 왕자였다가 양치기. 죽어야지. 어떻게 해야 하나? 모세는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80 인생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살게 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독재도 이런 독재가 없습니다. 김일성과 다를 바 없는 독재입니다. 모세는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왕대로 40년 살았어요. 그럼 그대로 살게 하시던가 아니 왕자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던가. 근데 어디로 가요? 바다로 가요. 바다. 양식으로 가 살아요. 집도절도 없는 대립사예요. 모세는 죽을 지경입니다. 양식에 40년간 아무 생각이 없어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충격이 너무 커요. 왕자였다가 지금은 거지 같은 양식이 생각할수록 기가 막히고 황당하여서 곱씹고 되새기다가 40년이 그냥 훌쩍 지나가 버린 거예요. 40년 동안 곱씹다가 내가 왕자였는데 지금 나 양식이네. 왕자였는데 양식이네. 이렇게 생각하다가 지나보니까 40년이 지나가 버렸네. 아무 대책도 없이 아무 준비도 없이 그동안에 아내 식구라 자식들은 피가 마르는 거예요. 가장이 아무것도 대책도 없어. 가장이 아무 준비도 안 해. 그냥 대일사이로 양식으로만 저렇게 살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런 무대책도 결국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빈털터리로 만들어야 어떻게 해요? 훌쩍 떠날 수 있으니까. 야곱처럼 자식이 13, 10이나 1년, 아내가 넷이면 떠나라고 떠밀어도 떠나겠어요? 못 떠나죠. 자식들인데 발표했는데 부인이 넷인데 촛대 양떼가 구름같이 많은데 그걸 두고 어떻게 떠나냐고 혼자서 못 떠나죠. 근데 모세는 가족에 대한 애틋함도 없고 없어요. 가족이 없어. 아예 처음부터 가족 마음도 없었어. 애틋함도 없어. 늘 양측의 생활을 하니까 가족들하고 붙어있지도 않아. 자식이 잘 크는지도 몰라. 늘 집 떠나서 가족들과 양치기로 들여서 먹고 자고 했으니 가족에 대한 미련도 없어요. 성경을 잘 보면 모세는 가족에 대한 애틋함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 언제든지 훌쩍 떠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안 준 거예요. 떠나야 되니까. 모세는 언젠가는 미디안을 떠나야 되니까. 여기가 전부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런데 모세는 죽을 지경이에요. 죽을 지경이지만 하나님은 아무 말 안 해요. 그대로 끌고 가요. 하나님 구구절절 너 이랬으니까 이래야 돼. 이러니까 저래야 돼. 라고 구구절절 하나님 설명해요. 하나님은 설명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인격적이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대충 갚버려요. 충청도 말로 대충 갚버려요. 그걸 당하는 사람이 알아서 소화시켜요. 힘들어요. 사실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는 게. 철저히 모세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온 인생이었어요. 40년 왕자, 40년 왕치, 절망, 낙심, 포기.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모세의 인생을 주관하신 분은 모세 자신도 아니고 그 부모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에요?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모세를 특별히 구별해서 쓰신 거예요. 다 남자애들 다 죽었어요. 모세가 살아났어요. 그것도 특별하죠. 그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모세도 몰랐어요. 장로인, 장인인 이들어도 모르고 그 모세라는 내국인이 왜 자기 집안 들어왔는지 몰라. 장인 들어왔으니까 그냥 키우는 거야. 종처럼. 부려먹기 좋잖아요. 딸들이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본보기나 소설 읽어보세요. 어떤 거. 건장해요. 저놈을 내가 대일사를 삼아서 부려먹어야 돼. 장인이 그 사람을 찍은 이유는 그 종처럼 부려먹으려고 찍은 거예요. 딸을, 자기 딸을 가지고 되게 재밌어요. 특히 TV만 앞에서 나오는 것이 사이와 장인이 실행을 해. 딸 빨리 주세요. 내년에 줄게. 오늘 농사에 해야 돼. 빨리 와서. 소도 없어. 소처럼 부려먹어. 그러면서 또 그래. 농사 졌잖아요. 딸 주세요. 아니 내년 줄게. 그리고 라반하고 똑같아. 라반이 야곱 부려먹고 있어. 그 딸 하나 가지고서 그 사이될 사람은 어쩌기 부려먹어. 둘이 되게 재밌어요. 코믹이에요. 코믹 드라마. 이런 식으로. 모세도 모르고 장인도 몰라요. 왜 들어왔는지. 어쨌거나 장인은 좋은 거예요. 부려먹기 딱 좋아요. 누구도 알지 못하고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자연이란 거짓이에요. 자연이란 말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만 있을 뿐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자연이란 말 필요 없어요. 저절로 된다? 그거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이 다 관리하시고 하나님의 관심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옛날에도 이스라엘, 지금도 이스라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 완성하지만 또 중간 단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 인정하기 싫죠. 이것이 진리예요. 저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아, 교회의 존재 의미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한 거구나. 그래서 교회와 이스라엘이 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구나. 이게 십자가의 도구구나. 예수님께서 원하신 거구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결실인 그 이스라엘. 이스라엘 뒤에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땅에 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관심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다시 돌아와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즉 완성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과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모세를 이렇게 장갑 보듯이 이렇게 모세를 푹 썩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썩어지는 모세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게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수 있다는 겁니다. 모세에게만 아니라 우리도 지금 썩어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썩게 막 장담 보듯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해됨도 없고 사망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의 완성, 하나님의 영광에 비친 충만한 그런 상태의 나라와 백성들로 만들기 위해서 모세를 쓰신 겁니다. 모세를 장담하게 한 겁니다. 그 시작점이 바로 이스라엘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하려고 모세를 쓰셨고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80년을 면담하셨고 준비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80년 장담하기. 모세의 80년 된장 담가기. 썩어져야 맛이 나잖아요. 그죠? 그러지 않으면 맛이 안 나요. 야곱은 21년간 외삼촌집에서 장을 담궜는데 그때 모세는 살아났어요. 황색의 젓갈을 담갔는데 황색이 살아있어. 21년간 황색의 젓갈을 담았는데 눈을 땡땡을 뜨고 살아있어요. 그럼 젓갈이 되냐고요. 야곱은 젓갈이 안 됐어요. 팽 튀어가지고 구피가 돼가지고 나 잘했다고 팽 나가가지고 결국은 130년 동안 고생 찌질했어요. 모세는 황색의 젓갈을 담가져가지고 푹 싹셔 있어요. 그래서 젓갈이 된 거예요. 맛있는 젓갈. 어떻게 겁니까 여러분? 야곱처럼 눈 땡땡 안 뜨고 살아있을 겁니까? 아니면 푹 썩어질 겁니까? 택하십시오. 포기하세요. 성경은 그걸 말해주고 있는 비유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누가 알며 누가 이해하며 누가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작품인데 하나님 나를 그렇게 쓰고 만들고 계십니다. 어마무시하고 두렵고 떨리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 똑같아요. 하나님. 이거 무서운 거 아니에요?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냐고.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하나님 똑같아요. 처음 말했어. 그 말을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 하나도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게. 무시무시한 분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 하지만 반대로 이런 하나님을 믿을만 하잖아요. 어떤 분의 성경은 처음에 말했다가 손바닥 뒤집어. 자기가 말한 거 지키지도 않아.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말한 그대로 가. 그럼 누구를 믿겠냐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분. 그리고 다시 3장 1절에 드디어 하나님이 모세 앞에 나타나십니다. 3장 1절에 보면은 이제 80년간 쭉 장담고들을 한 다음에 3장 1절에 나타나십니다. 정확하게 나타나요. 다 80세. 40년간의 긴 침묵 후에 장담국이 후에 장담 걸 때는 뚜껑도 안 열잖아요. 다 두잖아요. 그냥 버리듯이 두잖아요. 내버리듯이 둬요. 그래야 장이 담궈지니까. 만져줘도 안 돼요. 흔들어도 안 돼요. 뚜껑 열어도 안 돼요.
아 저거 있어 저거 있어 기억해도 안 돼. 잊어버려야 돼. 40년간. 그래 잠이 간 거죠. 40년 만에 긴 침묵 속에 40년 만에 극적으로 나타나셔서 모세의 마음을 위로하고 달래며 그의 마음에 들어가십니다. 미안한 듯이. 하나님은 이 대화를 잘 보세요. 모세를 설득을 해요. 달래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도 미안한 거예요. 예, 너 힘들었지. 40년간 장담 가지느라고 힘들었지. 하나님께 그렇게 다 모세의 마음에 들어가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모습을 달래지만 모세의 마음에 들어가는 교제를 다시 하는 거예요. 처음에 하는 그 교제. 이런 하나님 이런 거예요. 무심할 때는 무심해요. 다가올 때는 엄청나게 살갑게 다가와요. 하나님. 일어나면 채널고 싶다던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은 눈물만 나요. 하나님 앞에 가면. 이런 하나님 경험하면 눈물밖에 안 나요. 말이 필요 없어요. 아니까. 서로 마음과 마음을 통하면 아니까. 아는 척이 말 필요 없잖아요. 오랜 친구 만나면 말이 필요 없고, 부모자식 만나면 말 필요 없잖아요.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얼굴 표정만 봐도 알잖아요. 어떤 마음인지. 지금 모세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쓰는 수법은 기적과 이적이었어요. 모세를 구슬리는 방법이. 그리고 다시 시내산에서 시내산이 있어요. 좀 지나면 이제 시내산이 나와요. 그 시내산에서 진짜 만나요. 여기서 만나는 것은 진짜 만나는 게 아니에요. 기적과 이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슬로 달래는 거예요. 3장에서는 사람들 항상 모세가 여기서 하나님 만났다고 생각해요. 아니라고. 사실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만났을 때 그때 진짜 만나요. 그 만남을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시내산에서 자기 모습과 자기 영광을 직접 보여주시며 모세를 압도하고 그 위험 앞에 엎드리고 진심으로 모세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십니다. 시내산 이후에야 모세는 진심으로 순종을 하게 되었어요. 마음. 이제 기적이 아니라. 그런 거 없어도 상관없어요. 모세는 그런 거 상관없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본 이후에 달같이 얼굴에 해같이 빛난 이후에야 그제서야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 거죠. 하나님을 선망하고 그래서 내가 80년 장담을 한 거구나. 내가 푹 썩어진 거였구나. 그때서 인정을 해요. 여기서 인정을 못해요. 여기 3장 1절에서 아니에요. 그 이후부터 모세는 말이 필요 없어요. 무조건 순종해요. 그 영광 앞에서 시내산의 그 영광 앞에서 죄인에 불과한 한 인생인 모세는 자신의 존재를 철저히 깨닫고 자아가 완전히 부서지고 산산이 조각나 80년의 한스러운 삶의 탄식을 그만두고 남은 40년의 사명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내산 사건 이후에 모세는 무조건 순종했고 무조건 인내했고 무조건 전진만 했습니다. 모세는 그제서야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고 자신의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자기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그제서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떨어지는 나뭇잎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제 마음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결정과 판단으로 우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게 믿음의 축복입니다. 모든 이들이 나의 하나님을 섬깁니다. 내 하나님, 내 아버지, 나의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를 보시고 나를 챙겨주시고 나와 독대해 주시고 내 인생의 발걸음마다 함께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을 믿고 예배합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과 함께 남의 하나님도 있거든요. 나의 하나님이 노란색이면 남의 하나님은 파란색이거든요. 내 하나님이 노란색인 것만 생각해. 하나님은 노란색이에요. 하나님은 노란색이에요. 남의 하나님은 파란색이거든요. 파란색 하나님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내 하나님만 생각하니까. 이 한계를 벗어야 됩니다. 내가 보고 내가 만나고 내가 겪고 내가 구하는 바를 응답해 주시는 내 하나님만을 붙잡습니다. 어떤 이는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어떤 이는 맑은 날씨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까? 비를 내려야 합니까? 맑은 날씨를 줘야 합니까? 나의 소망과 나의 바람이 있듯이 하나님도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하고자 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인생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쓰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빛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있었고, 다윗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시행착오했던 사울이 또한 존재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에 반해서 가짜 예수님, 적그리스도가 먼저 올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인생들의 삶에 관여하시고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독재하십니다. 선한 독재를 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면 나를 위하여 항상 좋은 일만, 기쁜 일만 나를 위하여 해주셔야만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이전에 전능하신 창조주, 구원자, 섭리자로서 각자에게 기쁨과 함께 고난과 아픔도 주십니다. 왕자로서의 의기양양한 40년에 반해 양측의 40년은 모세에게 있어서 지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40년의 양측의 삶을 필수적입니다. 맛있는 잠을 담궈지려면 푹 썩어져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구하고 잡으면 시행착오에 빠져 도무지 그 하나님을 이해 못하고, 고난을 이해 못하고, 나에게 닥치는 어려움들을 이해 못하고 헤아나지 못할 신앙의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나의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자체를 만나고 나서 시야를 넓히게 되었고, 자신의 어려운 지난 날들을 그제서야 이해하고 벗을 수가 있었어요. 그제서야 우울증, 그제서야 공황장애, 그제서야 80년의 탄식을 벗을 수가 있었어요. 자유로워질 수가 있었어요. 나라는 한계에서 헐헐 날아 자유로울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 자신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드릴 수가 있었어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입니다. 모델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순종. 가라 하시면 가고 하라 하시면 하는 거예요. 아들을 같이 이해 못해요. 하지만 순종해요. 왜 나를 장난꾸게 하셨어요? 내가 썩어질 때 어떻게 했어요? 내 눈깔이 썰어지고 내 팔다리가 썩어질 때 하나님 뭐 하셨어요? 썩어지지 않게 생동생동하게 해주셔야 되지 않아요? 아니라고. 썩어져야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이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난관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또 떠나가기도 합니다. 이토급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토급 성도들도 많이 떠나버렸어요. 그렇게 강의할 때는 대단하게 강의했던 사람들이 끝까지 가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사람들이 오늘 떠나버렸다. 많은 사역자들이 풀리지 않는 현실 앞에서 의심과 미혹을 떨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다 떠나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나를 안 챙겨주시냐고요? 왜 내 길을 좀 안 열어주시냐고요? 좀 열어달라고. 이해 못할 현실이 자기 자신을 무장해제시켜버립니다. 저도 그랬고 또 많은 이들이 그러고 있는 것을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진면목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그 비전에 녹아지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해결책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불변하시는 분입니다. 하루살이처럼 현재를 사는 우리로서는 그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고 또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를 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의 사역만은 120년의 삶을 잠시 살펴보면서 나의 하나님이 아닌 크신 하나님 앞에서의 나 자신을 돌아보는 자세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풀리지 않는 나의 삶의 의문들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끝까지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다 안다고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엎드리는 그런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시내산에서의 모세처럼.
시내산에서 만났던 하나님 만났던 그 모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의 믿음과 순종이 나의 믿음과 순종이기를 바랍니다. 다 이해 못하고 다 소화하지 못해도 자비하신 하나님의 섬세하신 사랑과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흔들림 없이 계속 끝까지 꾸준히 전진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하나님은 끝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제물로 던져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 은혜를 의지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구별된 삶의 모습, 그리고 일상의 모습, 그리고 사역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으로 담가져서 썩어져가는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떻게 그 마음을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인생이 썩어져 간다는 게, 아무런 희망도 없이 잡을 지푸라기도 없이 썩어져 간다는 게 말이 쉽지 어떻게 그렇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야멸차게도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십니다. 아무 대꾸도 안 하십니다. 못을 그냥 버린 듯이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푹 썩어진 다음에서야 하나님 나타나셔서 모세를 기어이 쓰십니다. 모세를 기어이 만드십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 자기 등을 보여주시며 나 좀 봐. 그리고 회복해라. 다시 일어서라. 이 상심된 마음 다 홀홀 털어버려라. 네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다. 내가 너를 쓰려고 그런 거다. 네가 썩어지지 않으면 내가 너를 쓸 수가 없단다. 저 이스라엘 백성을 좀 봐라. 콩 튀듯이 콩콩 튀는 저 사람들 봐라. 저런 모습으로 어떻게 나를 믿을 수가 있겠냐. 너만이라도 푹 썩어져야만이 저들을 감당할 수가 있지 않겠냐. 이해할 수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너를 그렇게 한 것이라 한다. 라고 하나님은 자기 등을 보여주시며 모세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 의외의 모세는 모든 한계 그리고 모든 아픔 다 털어버리고 온전한 모습으로 40년간 묵묵히 하나님 앞에 순종한 진정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썩어지길 원합니다. 인내하길 원합니다. 순종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아직 멀었습니다. 더 가야 합니다. 더 우리 자신을 내리쳐주시고 더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고 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가슴속 깊이 뼛속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셔서 모세처럼 무조건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시면서 449장 찬송하겠습니다. 449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의 갈 길 많아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퍼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성결들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 가운데 한량없는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귀한 선물을 드리는 성결들을 통하여서 더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더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에 위하여 충성하는 귀한 복된 신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통해서 말씀의 교회가 힘있게 성장하여서 아름답게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망하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열대과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통해서 성도사님들에게 귀한 힘이 되고 보탬이 되고 귀한 사역 한 명을 구원하는 귀한 일에 아름다운 물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사님 특성. 할렐루야. 제가 오늘 그 찬송은 두 곡을 준비했는데요. 다는 하지 않을 거고요. 제가 찬송하기 전에 함께 이거 좀 나눴으면 하는 글이 있어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이거 읽었을 때 늘 항상 그 시기가 와서 너무 은혜가 됐던 말이었거든요. 며칠 동안 육신도 피곤하고 정신 집중이 안 되어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데 한계가 느껴져 스스로 자책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제대로 못한 것을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깐 봤을게요.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여호와이니라. 나의 사랑하는 신부여, 너의 기도 들었노라. 눈물의 기도, 간절한 기도, 애절한 기도가 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였도다. 기도는 나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이로다. 그러니 기도해야 너희의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느니라. 조용히 나에게 나와 너희의 마음을 풀어놓아라. 너희를 사랑하는 나에게 모두 사랑을 고백하며 다 나아오너라. 나는 너희의 기도 소리 한마디 한마디라도 다 빼놓지 않고 듣는 자로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라. 기도는 나와 만나는 시간이다. 왕 앞에 나아가는 일이로다. 그러니 너희는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할 것이겠느냐. 정결한 마음, 진실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야 하느니라. 나 여호와는 너희의 인생의 시무사를 다 살피는 자로다. 그러니 기도해야 너희의 인생의 운명도 달라질까. 나에게 매달리며 구해야 나도 너희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노라. 과거 성경의 선지자들 모두 밤낮 주야로 기도했느니라. 기도해서 그들의 사정을 나에게 말했느니라. 너희도 나에게 말을 안 하면 조건이 안 되므로 나도 너희의 소원 들어줄 수가 없노라. 기도는 사탄이 너희에게 다가서지 못하게 한다. 기도하는 자는 영적으로 앞서 나가는 자로다. 어려울 때 그때만 해결받으려고만 기도하지 말아라. 나에게 늘 수시로 기도하여 내가 너희와 가까워지도록 하여라. 그래서 내가 내 기도 들어줄 수 있도록 하여라. 기도의 능력 받아서 기도하여라. 위대한 기도를 하여라.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움직일 수 있는 기도를 하여라.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도를 하여라. 진실로 진정으로 기도하여라. 기도하는 자는 나를 느끼게 될 것이로다.
기도하는 자는 영계의 문으로 들어가 영계의 세계를 알게 될 것이로다. 기도의 능력 받아라. 기도하는 자는 그 영이 빛이 날 것이리라. 늘 기도하는 너희가 되길 바라노라. 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러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모두 기도 훈련에 승리해서 우리 끝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매 됐음, 모든 자매 형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최지사님 우리 안 나오는가? 예, 감사합니다. 최수사님 오늘 조금 안 오신 것 같아요. 말씀했는데 있으실 것 같고 발걸음이 조금 줄어들 거예요. 이해하시고 가족들끼리 또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위대한 교회가 따르겠습니다. 가족들끼리 일이 좀 오면 좋지만 마음에 드는 교회가 있고 안 드는 교회가 있으니까 잘 이해하시고 또 실행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또 우리 교회 맞는 데 또 오시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특성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앞에 잠깐 한번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세 번째 태풍이 몰아쳐서 일본이 올해는 참 힘든 올해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본이 회개하고 새로워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에 세종 목회자 프랜스 입학식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2주차까지 동원 중인데 예비된 훈련생들을 잘 모집할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종 곳곳에 외부의 기존 교회들의 지원 아래에서 새로 건축하는 신설 교회들이 많이 생기고 일명 지성전 교회죠. 어제도 집현동에 갔다 왔는데 세종 한학교회 말고 세종 한학교회는 세종 한학교회 지성전이 아니라 세종 한학교회는 세종 청사 앞에 제가 이제 기억이 났어요. 세종 한학교회가 옛날에 우리 교회 윤선희 집사님이 오셨었거든요. 윤선희 집사님이 다니던 그 교회였어요. 청사 앞에 있던 교회였거든요. 그 비열대교회가 바로 옆에 좋은 자리였는데 그 교회가 보니까 지금 기억하니까 그때 세종 한학교회였던 교육은 아직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지금 청사 앞에.
근데 말고 그 이제 그쪽 거기 말고 지금 여기 교회 이름을 세종중앙교회, 세종중앙장로교회가 지금 저 성곽동에 있거든요. 원래 합동교단이 합동교단인데 그 지금 그 지성전으로 지평동에 지금 건축을 하고 있어요. 그 교회에서 2,000명 되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지금 지원을 해가지고 비움을 해가지고 대지가 700평이에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큰데 또 건물 2동을 좀 짓고 있고 거기에 이제 장로님 출신인데 그분이 이제 목사님을 받고 미국에 있다가 카이스트에서 총장 비서실장을 지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을 받고 우리 그다음에 편목으로 들어오셔서 파송을 받은 거죠. 파송을 받아서 지금 개척을 해서 지금 임시 건물로 임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작년에 이제 전도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같이 들어와서 전도를 해가지고 70명까지 지금 끌어나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성적으로 지금 곧 입당할 거라고 지금 그거에서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세종에 이제 외부에 있는 큰 교회들이 지성된 교회가 많이 있어요. 지금 중국에도 들어오지, 세종 중국에 들어오지, 장경동 목사님 교회 중문교회도 지금 건물 짓고 있지, 지금 뭐 여러 가지 기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없는 배경이 없는 우리 같은 이런 개척교회가 참 이 조력하기가 참 힘든 상황이 더 힘든 상황이 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는 뜻이 있어서 또 지성적교회를 세우는 거니까 또 이해하고 또 우리 교회대로 또 갈 길이 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또 비판하고 정죄하지 마시고 또 위에서 기도 지면서 각자의 것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들이 되기라도 그러면 좋겠습니다. 교회마다 비전이 있습니다. 태생부터 우리 말씀의 교회는 땅끝 선비와 마라나타 신앙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9년 전에. 벌써 10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끊임없는 중보기도와 성경 연구 및 말씀 비전을 통해서 한 영혼이 자립적인 헌신자로 세워지고 전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끌어모으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끌어모으는 사람들 끌어모으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세워서 보내는 교회예요. 거꾸로죠. 그렇게 비전을 품고 청년 때도 그렇게 비전을 품고 있었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를 거쳐간 분들이 많이 세워졌어요. 사실 아니지만 함경 교사님도 몇 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하시면서 많이 세워졌고 석성이자매도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성경 공부도 하고 비전 공부도 하고 캐릭터도 갔다 오고 해서 세워져서 독립해서 자립해서 나간 거예요. 여러 그리고 이 집사님들, 장로님분들이 권사님들이 세워져서 나갔으니까 아쉬워할 건 없어요. 사람을 세워서 한 명을 제대로 세워주면 되는 거니까 우리 교회가 끝까지 그런 상황을 잘 감당하고 힘들지만 끝까지 잘 감당할 수가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많이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연합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줄을 놓치면 안 돼요. 매일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플러스 시켜서 성경 말씀 많이 듣고 대세경이라고 삶 속에서 많이 이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중요하고 더 현역에서는 이제 땅끝 성경하고 선교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니까 선교하시고 이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하실 말씀 없으시면 일어나셔서 우리 주구요송하고 참 광고가 있습니다. 엊그저께 이제 우리 교회 잠깐 나와서 유준기 반장님이 모친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그래서 오늘 발인한다고 합니다. 오늘 입관하고 오늘 발인해서 어제 초상집에 갔다 왔어요. 95세 요양원에 10년 동안 있었대요. 그러니까 잘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95세를 해서 잘 이렇게 보상도 잘 치르시고 좋아하실 것 같고 그리고 권사님이 이사를 잘 마치고 오늘은 이제 신방 예배를 드리고 갈 겁니다. 가족분들 같이 가시고 또 오늘 권사님이 식사는 권사님이 식사를 같이 하시겠다. 좀 준비하셔서 대접하시겠답니다. 같이 가셔서 식사하시고 또 신방 예배 같이 가서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어나셔서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대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 교통하심이 모세처럼 참고 인내하며 반드시 쓰임받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영광을 돌리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식사를 하시죠. 식사를 같이 하시죠.